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역사적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초자연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이건 기적이죠. 그리고 영원히 부활하셨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했지만은 다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번 부활하시고는 영원히 두 번 다시 죽는 일이 없는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부활이고 역사적 부활이고 초자연적 부활이고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통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이 가진 모습은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게 공통적이에요.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못 믿겠더라 우리가. 지금은 믿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이런 것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자기들의 눈으로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긴가 민가 맞나? 맞겠지. 맞다 하잖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의심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본 바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 이게 경험되느냐, 관찰, 측정 이게 되느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이런 근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과학이 절대적입니까? 인간의 경험이, 체험이 절대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과학을 절대적이라고 합니까? 학교에서 그래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지 사람들이. 나는 대학에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게 이게 헛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 다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이론에 불과한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이론들이 많은 거야 이게.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귀호가 통하는 자기가 좀 지지가 되는 공감이 가는 이 이론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따를 뿐이라 이게라. 다른 의견들이 너무너무 많아.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보면은요. 보수주의자가 있고 성령의 영감을 믿지 않는 인간의 어떤 산물로 노력의 산물로 편집의 산물로 여기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놓고 이단도 생겨나잖아 지금. 신천지가 있고 말이에요. 저 뒤에 가면 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자야 거기는 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 엄마라 불러.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 많아. 이 똑같은 일을 놓고서도 자기가 경험을 못했다고 뭐 자기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막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 거지.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 돼. 진리는 진리를 가지고 풀어야 돼. 진리를 가지고 가짜를 가지고 풀 수가 없잖아요. 이게 벌써 실험 수단이 가짜인데 믿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성이 하나 언제든지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역사에 대한 논쟁 그렇게 많아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이런 수많은 논쟁들이 있지만은 최고 가장 인간들이 반대할 만한 논쟁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믿을 수 없다 이거지. 사도 요한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간접적인 증거들, 간접적으로 무덤이 비어있더라. 그럼 누가 훔쳐갔겠지? 아니, 훔쳐갈 수 없는 무덤의 구조야 이게.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제자들은 자기들도 핍박을 받을까 봐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지내는데 무슨 용기로 거기 군인들을 뚫고 가서 시체를 훔쳐옵니까? 불가능해 이게. 불가능해 이게. 또 무덤도 장정 6명이 가야 겨우 열 수가 있어. 이게 언덕에 비스듬한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돌문을 또 홈을 파서 그 돌문을 딱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줄을 딱 매달아 가지고 봉인을 해. 그리고 양쪽에 점토흙으로 딱 붙여놔.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 군인들이 4명이 24시간 사계도로 되돌아가면서 근무 교대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훔쳐옵니까? 불가능해 이게. 제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셈마포가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매미가 허물을 보듯이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세마포로 싹
이렇게 염을 해놓았는데 몸만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쫙 이렇게 짜부러들 거 아니야. 이게 짜부러든다는 말이 이게 뭐 표준어의 사투리야. 그대로 옷이 폭삭 꺼지는 거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옷이 세마포가 그 부활의 간접적 증거 1절부터 이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 간접적 증거를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할 때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만큼 믿기 어려운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제자들도 잘 못 믿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못 믿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못 믿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도 처음에는 못 믿었어. 못 믿는 교인들에게 우리도 직접 봐도 우리는 못 믿었어요. 당신네들이 못 봤으니까 벌써 세월이 60년 지났으니까 못 믿는 것도 이해를 해.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옳은 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20절 이하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녁에는 20절, 19절 이하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게 예수님이 주일날 오늘 저녁에 제자를 만난 거예요. 그로부터 8일에 지나서 그러니까 이날도 포함하고 다음에 일주일 오늘도 포함해서 8일째 8일에 그래서 사실은 이날도 안식 후 첫날이요. 이게 주일날이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일, 주의 날, 로스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황제들이 태어난 날, 그날을 특정시켜서 황제의 날 하듯이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1년 중에 한 번 성탄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 일요일마다 이건 주의 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잘 안 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주일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막 편의상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 그래.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 이단들은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교, 하나님의 성의, 안상홍, 정인 저 사람들은 토요일날이야 이게. 그 안식교 이단이거든 거기는 또.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2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일방적으로 나타나셨고 2번째로는 특별한 이유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도마는 첫 번째 나타난 저녁에 그 자리에 없었어. 가룟 유다는 죽었고 자살했고 10명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19절에 보면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뿅 나타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야. 벽을 뚫고 나타나신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부활이다.
초자연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면 무덤은 문은 왜 열렸을까요? 예수님 뭐 그냥 초자연적으로 부활하면 무덤 문 열고 나오는데 예수님 때문에 무덤 문이 열려진 게 아니에요. 이게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려고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놨고 제자들이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하여서 돌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어놓은 게 아니야. 1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10명이 두 눈으로 봤어. 10명이 도마에게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얘네들이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 눈으로 봤어. 내 눈으로 봐야 돼. 네 눈 가지고는 안 돼. 이런 거잖아 이게. 우리가 봤다잖아. 네가 봐도 안 돼. 내가 봐야지. 얼마나 이게 교만합니까 이게. 부정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징적인 모습이야 이게. 2000년 전에 주님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보고 500명이 일시에 보았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명이 단체로 다 봤는데 내가 못 봤어. 나는 못 믿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에 이런 거를 설명을 내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 친부모님 맞냐? 맞아요. 어떻게 알아? 네 태어날 때 봤어? 아, 사진이 있어요. 야야, 아니야. 그 사진 친자식인 줄 니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사진 하나 다 너 이방이가 사진 찍어 놓은 거야. 닮았어요. 야, 그 닮지 그럼 안 닮은 놓고 구해 오겠나? 어린애들 다 보고 얘가 크면 우리 좀 안 닮겠나? 그렇겠지. 자를 입양하자. 그래 데리고 온 거야. 너 혈액형이 유전인자가 통해요. 그러면 통하는 사람 데리고 오지. 이 사람하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혈액형 A형과 B형 엄마 아빠가 낳아서 생겨날 수 없는 혈액형 그 애 데리고 오면 나중에 커가지고 혈액형이 다르네 이래가지고 의심하면 어떻게 하려고. 야, 엄마 아빠가 야 입양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다 그런 거 염두에 두고 데려오는 거야. 얘가 그때부터 의심해요 이게. 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친부모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니까. 그래, 집 와서 물어봐 임마. 아닐 거야. 그러니까 너 입양했어. 잘해. 그 다음 일주일 지나서 목사님 아빠한테 그런 말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뭐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 우리 학교 교목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던데. 아, 좀 못난 만들자 하라고 막 하더래. 학교 찾아온다 하더래.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알아? 네 보지도 안 했잖아. 아, 맞아요 무조건. 야,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뭐 애가 막 성질을 막 부리면서 나한테 막 덤벼들어. 그래 내가 그렇지. 입양한 거 아니야 임마. 친부 맞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어야 나는 믿어. 어떻게 믿습니까? 봤습니까? 아니, 믿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친부 먹은 것도 니 믿잖아. 믿어야지. 왜 그건 안 믿냐? 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자. 그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이 도마를 대표로 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기가 눈으로 봐야 되는, 자기가 그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 못 자고 다 찔러보고 맞네, 이런 모든 사람 다 대표해서 도마를
딱 내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믿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걸었어. 응? 터키로 가가지고 이란, 이라크를 넘었어. 그래서 파키스탄을 넘어서 인도로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누가?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내 손가락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못 믿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전하다 죽었겠어요? 사실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위해서 누가 순교를 하겠습니까? 진리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그런 것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짜인데 가짜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등신 바보 천지를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이 도마 한 사람, 10명은 보여줬는데, 물론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뭐 기뻐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문 닫고 있었어요. 달라진 게 크게 없어, 이 사람들. 도마 한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려고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부활을 확신시켜 주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것도 주님의 양이니까. 99마리도 귀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귀하다 이거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참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 도마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도마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야 도마야 이리 와봐라, 손가락 가지고 온나, 찔러봐라, 확인해봐라. 아니 도마가 이런 믿지 못하는 말을 할 때 주님이 거기 계셨나요? 없었어. 어떻게 하셨지? 어느 놈이 찔러 바쳤나? 아니, 어디 두 번째 만남이야 지금 제자들과. 아무도 도마의 말을 예수님에게 일러 바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도마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신 것처럼, 보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얘기해. 따라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그걸 알아? 우리끼리 한 말을 말 안 해줘도 알아, 여러분. 그런 게 많잖아. 지금 감동으로 주셔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막 그냥 말했는데 뭐요? 알고 보니까 그게 사연에 있는 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인데 듣는 사람들이 그 주간에 사건이 막 생겨나는 거야,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주님의 예언이었구나. 말하는 나도 막 그런 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말했는데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뭘 꼭 그걸 해봐야 돼. 확인해봐야 돼, 이게.
뭐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하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생각이 나는데 계속 그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면 뭐요? 전화를 하든지 만나보든지 알아보든지 해야 돼. 틀림없이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을 접촉해야 될 일이 생겨난 거야, 이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건 돈. 공돈이 생길 때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아, 이렇게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공돈이 생기잖아. 아, 이거는, 이게 나한테 주는 돈이 아닌 것 같아. 주님이, 나보고 심부름 하라 하는구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어. 그래서 내가 아무개 목사님 잘 지내나? 아이고, 병원에 갔다 왔어. 왜? 갑자기 뭐 이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 병원비 좀 보태주라고 주님이 나한테 공돈 생기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뭐, 은행으로 쏴붙여줘야지. 이체시켜줘야지. 배달 사고 내면 안 되거든, 그거는. 그런 감동이 주어질 때 있어요. 뭐, 바울은 뭐 장가를 갔습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그런데 부부 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성경에 그렇게 막 섞였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자, 돌아왔어. 너무 많이 돌아가면 안 돼.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아시고, 도마가 한 말 그대로 말했어요. 그대로. 이게 부활하신 거 맞는 거예요. 그래, 찔러보라 하니까 도마가 찔러 받겠어요? 안 찔러 받겠어요? 안 찔러보지. 찔러볼 필요가 뭐 있어,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자체만으로 자기는 증명이 됐다고 본 거야, 이게. 뭘 찔러봐. 도마가 보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맞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맞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초자연적이야.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 이것을 믿게 되어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초자연적으로 부활하셨고, 영원히 부활하셨다. 영원히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주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으라 도마야, 이런 뜻이요, 이게. 네 눈으로 보지 못해도 보고 들은 사람이 전하여 주거든 믿어라. 이것은 돈만 이미 봤으니까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 29절의 이 말씀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선언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부활을 믿었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복? 부활의 복. 예수님이 나타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 나타났을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은 인사 말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인 말이 이때는 좀 특별하게 들립니다, 이게. 늘 쓰는 말이 특별하게 들려요. 하도 막 밥 굶는 시대가 많아가지고 밥 먹었습니까? 점심 먹었습니까? 우리 인사해, 그죠? 이게 그만 입에 붙어가 요즘도 이렇게 인사를 해, 내가. 아이고, 잘 지내십니까? 오늘은 어때요? 뭐 이렇게 했는데 딱 식사 시간 근처 오면 전화가 인사 어떻게 합니까? 밥 먹었어요. 박 목사님 요새 뭐 그런 인사합니까?
질 떨어지게. 맞아, 이게 어릴 때부터 인사가 입에 붙어가지고. 근데 어떨 때는 진짜 다르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3일 동안 밥 못 먹었어요. 왜? 이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밥 먹었어요 하는 말이 이게 막 와닿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특별하게 들립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또 핍박할까 봐, 예수님 죽인 것처럼 자기들을 죽일까 봐 겁나고 그래서 문 닫고 있어요. 두문불출. 폐쇄적인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두려움과 슬픔과 우울함 속에 빠져버렸어요. 우울증 걸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실감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다 깨져 버려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해라 그런 말씀이지.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줄게 이런 말씀이지.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평안해라. 내가 평안을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질병이 있음에도 가난함에도 인간관계가 불편해도 뭐 인생살이가 어려운 점이 많아도 그래도 내 마음에 내가 너를 평안케 해줄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야단을 치는데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셨어.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겉으로 여러분 이런 편안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내적 자아가 평안하지 못한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말 평안은 어디에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영혼의 평안이 일어나야 돼. 이거는 뭐 최면 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이게 자다가도 깨가지고 한숨 쉬는데 뭘 뭐.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해라. 평안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우리 영혼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어야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게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부활절은 우리가 주님에게 복을 받는 날이에요. 이게 부활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참 유머스러워요. 우리 예수님 참 재미있으시다. 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도마야, 손 내밀어 찔러봐라. 유머스럽잖아 이게. 그런데 역설이 있어요.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부활이요. 이게 부활의 증거요. 이게 부활의 증거로 주님이 제시하신 것이 뜻밖에도 십자가의 흔적이었어요. 그렇죠. 뭐 십자가의 흔적이라야 부활의 확실한 진짜 증거가 되지. 다른 것으로 증거해가지고는 죽은 것이 부활했다고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 이게. 그래서 뜻밖에도 영생의 증거가 무덤 죽음이요 이게. 부활의 증거가 십자가의 흔적이요 이게. 그렇게 그런 논리 속에서 부활이 복이요 평강이라고 보니까 이 십자가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평강을 얻는 길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과 증거는 십자가가 그것이었어요. 증거였어요. 이게. 굉장한 역설이요. 이게.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런 진리가 있었네. 이런 모순적인 역설적인 진리가 있었네. 막 흥분되더라고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부활의 증거다. 부활의 증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부활이 복이다. 십자가도 우리에게 복이고 주님의 부활도 복이에요. 평강의 샬롬의 이 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도마는 자기도 모르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단나엘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걸 내가 너를 보았다 하니까 나단나엘이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 하나님의 아들로 구분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말이었어요. 의심과 불신이 깊었던 만큼 아주 교만되게 믿지 못했다고 하는 만큼 그가 주님에 대하여서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어떤 제자들이 베드로도 해보지 못한 말을 도마가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요한은 그래서 이 도마를 채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요한복음 저자 요한에게 요한아 도마를 써라. 예수님 저 도마요 제일 의심 많은 놈이었어요. 저거 제일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모델로 씁니까? 아니었어. 도마가 주인공이야. 여러분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최절정에 누가 있어요? 도마가 있어요. 뜻밖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그러면서 끝내버리잖아 성경을. 최절정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은 예수님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증거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짝을 맞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마가 등장한 거예요. 이게.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을 전체를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도마가 예수님 보고 나의 하나님 그랬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게 주인공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뭡니까? 나의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는 속했습니다. 그런 뜻이요, 이게. 도마는 불신의 자리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위치 변경, 소속 변경이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는 속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내가 속했으니까 나는 부활할 겁니다. 이런 게 포함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는 이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보는 것이 가장 객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약해요. 우리 눈도 제대로 잘 못 봐요. 사실 그대로 잘 못 봐. 사실 그대로 잘 듣지 못해. 벌써 보고 듣는 순간 우리는 주관적인 해석을 해버려요. 이게 각자 나름대로.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객관적 같아 보여도 그것은 순간적으로 주관적인 개인적인 사실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객관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개인의 경험과 체험과 관찰,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믿는 것을 이제 하나씩 알아갑니다. 이렇구나. 일평생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을 알아가요. 체험해가요. 그리고 그 믿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장하자. 성장해야 됩니다. 2024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우리가 평강과 부활의 복을 만나서 더 부활의 신앙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의심되고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험악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주님의 평강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축복이 저들에게 이루어지는 2024년도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